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구원론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 뒤에서 교수님 하고 손을 번쩍 들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무슨 질문을 하냐면, 교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왜 신학자들이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게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그래요? 학생 말대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오늘날 안식교, 구원파, JMS,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수두룩한데, 그러한 이단들도 다 같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받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구원받아서 천국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얻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것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선포하시기 전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누가 산다고요?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죄인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다 살아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불뱀처럼 자신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쳐다보고 살아났듯이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민수기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못을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단 뱀처럼 예수님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를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에 이같이 말씀하시죠.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저들의 불뱀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여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 광야의 장대 위에 세워진 노뱀을 쳐다볼 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그 장대가 달린 곳이 아무리 멀어도 그곳까지 갔고 병석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도 들것에 들려서라도 여러분 가서 쳐다보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아 장대를 쳐다보면 산다더라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 믿어도 아무리 여러분 금각순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모세의 노뱀 얘기를 먼저 인용하여 믿음은 뭐가 따른다?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예를 들어가며 믿는다는 말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도 예수님은 미심쩍으니까 본문 말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실수께서는 믿는 자는 어떤 자고요? 순종하는 자이고 믿지 않은 자는 어떤 자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복음을 믿는 자는 쳐다보는 행동이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믿기만 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장대를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는 산다는 그 말씀을 믿고서 방 안에 앉아있은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여러분 뭐했을 때 행동으로 쳐다봤을 때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반드시 뭐가 수반되게 되어 있다? 행동이 수반되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전해준 생명의 복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굳게 믿고 있을지라도 행동으로 여러분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불뱀으로부터 물려서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속성상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사위들은 그 장인의 말,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곧 유황불이 떨어질 것인데도 곧 유황불로 하나님 심판을 할 것이라는데도 여러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같이 피난을 가자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 성에 실실 웃으면서 여러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행동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바로 롯의 사위들이 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행동으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뭐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고 했어요. 돌아보면 뭐 한다고?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들에 머무르면 뭐 한다고?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지 않는 자도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여러분 들에 머물지도 않았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어요. 도망치긴 쳤어요. 그런데 뭘 위반했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외적인 요소인 무엇을 수반한다?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1000번 만번에 쳐도 그의 삶이 말씀에 동떨어진 순종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 이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무리 가운데서 뒤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하였함이었더라. 마음속으로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그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뭘로 구원받았어요?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이 그녀를 구원받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녀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는 믿음을 집에서 예수님 만나러 나가기 전에 집에서는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갖고 있었으니까 만나러 나간 거지요. 이미 집에서부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적인 믿음, 마음속의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만 그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여러분 예수님 뒤로 바짝 가서 손을 대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녀가 집에서 손만 태워도 나을 것이라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내적인 믿음만으로는 마음속의 믿음만으로는 그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피가 줄줄 흘렀어요. 그러나 그녀가 여러분 마음속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난 믿음으로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을 해치고 여러분 군중들을 다 장정도 해치고 막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여러분 즉시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고 혈루증의 증세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께서 선언하셨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믿음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믿음은 마음속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수시 은사를 가지고 나 믿음이 있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보셨다. 믿음이 눈에 보인다네.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계신다네. 투시은사로 보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저들의 그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저들의 행동,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고 상을 달아내리고 전부 행동들 아닙니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주님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아하, 저들이 믿음이 있네. 저들이 믿음이 있네. 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겉으로 외적인 열매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자를 향하여 소자야 뇌 재산 받았느니라 하고 여러분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속에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인정한다고요?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 얻는 참되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다 구원 얻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목사님 증거하는 말씀은 행위구원론이요. 이렇게 또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행위구원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 속에 믿는 바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을 행위구원론으로 여러분 밀어붙인다면 말한다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여러분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 모든 사도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행위 구원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은 어떤 것이 행위 구원론이냐? 행위 구원론은 인간의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론인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원인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어떤 행동으로 우리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운 행동은 구원의 결과로서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죄인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를 덧입혀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셔서 모든 죄를 갚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기도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일컬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는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그래서 읽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동으로? 그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 말미암아 죄 쌓고 사망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예수님께 옮겨서 예수님 대신 심판받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계획을 이루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저주, 지옥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에 대신 가셨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합력하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없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Nobody, 아무도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행위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께 보신 은혜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데 어떤 공로를 우리가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 얻는 우리는 아무것도 업적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해야 돼요. 받기만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발미암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고?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를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어떤 공로와 업적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아무도 온전히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요. 그리고 혹여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역시 죄인이에요. 자기가 율법 요구를 다 이뤘다 할지라도 조상 때로부터 흘러내려온 뭐가? 죄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의 옷을 입고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와 구원의 결과인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와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혼동해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결과로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뭐 해야 된다고요?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결과로서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도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로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내 의로운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의로운 행동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믿음에 뭘 나타내야 된다?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그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요, 거룩의 열매예요. 행함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믿음의 결과로서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거룩하게 살아도 그 의로운 행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로부터 1조 원짜리, 상상하십니다. 1조 원짜리 큰 성을 선물로 받았다고 쳐요. 1조 원짜리 뭐 적어 보입니까? 10조라고 합시다. 그 10조 원짜리 성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성 주인 누구예요? 성 주인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 또 제 것도 뭐 다 있어, 흥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을 내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아무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성을 받는 내가 어떤 공적을 세운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 그 성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마찬가지 구원도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성을 받아서 내가 성 주인 됐어요. 내가 성을 지키고 싶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누가 내 성을 헐거나 뺏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싶어요. 그러려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저것은 내 거야. 가만히 있으면 내 성이 됩니까? 아니, 지켜야 돼요.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요. 철조망을도 쳐야 되고,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 필요해요. 그렇게 여러분 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부대 경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귀한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하나 거저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비용이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여러분 거룩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대가로서의 믿음의 조건이 아닌 믿음의 표현인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야 된다. 예수님 쫓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십자가 지어야 돼요. 행동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또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주님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는 공짜로 줬지만 너희는 이 은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선물로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대가를 비유로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아직 저가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의 성을 내가 지금 성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성이 믿음의 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을 빼앗아가려고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임금이라는데 이 세상 왕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쳐들어올 때 그 사단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거든. 너는 아예 처음부터 싸우지 말고 화친하여 그냥 그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믿음 생활을 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 일만으로서 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만을 이겨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때론 목숨을 버리기까지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음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비유가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니 피 흘리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뭣도 불사해야 된다? 죽음도 불사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 그 믿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건 주여 주여 백날에도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의 각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열매를 맺듯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를 맺습니다. 오렌지 나무는 오렌지 열매를 맺어요. 그렇듯이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서 예수나무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접붙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에게 붙어 있냐면 마귀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여전히 무슨 나무를 맺어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마귀 열매를 맺어요. 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접붙여서 마귀가 하나 되었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나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는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된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빛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를 향하여. 그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마귀하고 하나가 되어서 미움, 시기, 질투 열매를 맺고 음란한 열매, 더러운 열매, 그 다음에 못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여전히 마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마귀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맺지 않은 자는 불에서 찍혀서 던져온다는데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지옥불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 세례 요한은 무슨 열매? 좋은 열매. 여러분 다 누구에게 붙은 어떤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나무에서 여러분 열매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된 열매, 미움, 시기, 질투, 교만, 그 다음에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상스러운 것,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붙어서 마귀 열매, 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불에 여러분 찍혀서 던지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즉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께서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누가 뺏긴다고 했어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자칭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빼앗긴다. 오늘날 난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택자라고 생각하면 온갖 죄를 지면서 불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마음속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해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누구한테 빼앗겨요? 그 열매를 누구에게 그것을 그 나라를 누구에게 빼앗겨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뺏겼잖아요. 지금. 오늘 이방인 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께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여러분 주렁주렁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서 의의 열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인 것을 예수님이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자라는 거예요. 땅이 여러 가지 땅이 있어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 땅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그런데 굳은 땅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 땅이나 씨앗을 뿌린다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좋은 밭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사람이 길가밭이라면, 어떤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는 그러한 여러분 가시밭이라면, 어떤 사람은 또 돌짝밭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 받을 때 돌짝밭은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해요. 근데 교회 나가고 나면 자기 마이웨이, 자기가 살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요. 의미가 없어요.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뭐 한다고요? 듣고서 뭐예요? 지켜. 그리고 뭐예요? 인내해.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견뎌내고 끝까지 붙어 있어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 한다고요? 바로 성경에 말하는 열매 맺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생명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어디 적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적다 많다는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써라. 근데 그렇게 힘을 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적다?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아요. 근데 힘도 안 쓰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말씀을 힘도 안 써. 근데 이전 살던 방식으로 마음대로 살아.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이 살아가. 그리고 믿습니다 해. 그게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게 좁은 길로 가려고 힘쓰는 자입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들어가요. 또한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주여 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지요. 선지자 노릇도 하지요. 막 예언도 하고 막 병도 탁탁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많은 권능 막 한강도 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서 뭐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열매가 없었어요. 거룩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좁은 길로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누가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뭐하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열매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마음속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시. 삶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큰 소리만 빵빵 쳐요. 믿는다고 죄만 해요. 근데 죄를 져요. 몇만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정욕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알곡과 그러지 못한 쭉정이들이 있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고 있어요. 교회를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 알곡이 아니에요.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요. 곡간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해요. 알곡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알곡 신자예요. 여러분 그 알곡 신자는 마음속으로만 믿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 맺는 신자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지도 않아. 좀 지키다가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어서 말씀 안 지켜. 그러면 여러분 이건 쭉정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로마서 10장 10절 바울의 말만 되뇌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맨날 그 말씀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 것을 죄를 짓고 사는 것을 합리화시켜. 스스로를 죽이는 거지요. 속이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하는 말을 여러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에는 주목을 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으면 결국 믿을 사람들하고 결국 뭐 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 바울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라. 바울은 지금 그 매를 맞고 먹고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예수들을 전파함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믿어서 결국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위에 떨며 헐벗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믿어서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을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순종치 않았어요.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즉 순종치 않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 곧 뭐예요? 믿음이란. 아무도 순종치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순종은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보내겠다, 들어보내지 않겠다? 들여보내지 않겠다. 하나님 뭐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잘 들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어떤 맹세를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천국에 안식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맹세 안 하셔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맹세까지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역점을 두고 강조하고 방점을 찍고 하이라이트를 칠하고 줄을 긋고 막 한 거 이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해서 말씀 지키지 않으면 열매 맺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 뭐 했어요? 맹세하시는 맹세. 말씀을 지키는 믿음, 온전하고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러한 열매 없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기를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알아요. 사람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 알고 3일만 부활하신 거 알고요. 그거 믿고요. 또 보좌 앞에 중보기도 하신 거, 장차 심판으로 오실 거, 온 우주의 왕 되신 거 귀신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귀신만 또 못해요. 믿음이 귀신만 또 못하다니까. 귀신은 뭐 하기라도 해요? 떨기라도 하지 믿고.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기는 무슨 떨어? 담대하지 죄지키에. 하나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게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이거 현대 교회의 모습, 이거 현대 교회의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치 못한 믿음을 꾸짖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14절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뭐하지만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믿음은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로서 자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므로 저들을 엄히 뭐하라? 꾸짖으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온전히 돌이켜서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믿음을 꾸짖어서 무슨 믿음을 갖게 하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맑은 물로 씻어 거듭난 성도들에게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말씀으로 씻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거듭났으니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씀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구원받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